지난 수요일 날 한글날이었는데요. 제가 이번 학기부터 공부하는 게 기독교 역사, 문화 유적, 문화 해설사 뭐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세문안교에서 한 학기 시작하는 수업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1년 과정인데 마침 그 휴일이어가지고 그날 답사가 있었습니다. 정동 일대. 한국 선교의 요람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곳인데 우리 영상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날 수요일 날도 참 좋았습니다. 그날 답사를 했는데 북민일보에 이게 그 다음날 실렸더라고요. 우리 답사했던 거. 1885년 4월 5일 날 선교사님들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오셔서 또 육로를 통해서 정동에 그 베이스를 틀고 선교하기를 시작합니다. 1885년 4월 5일 날 그날이 부활절 아침인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올가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선교하기를 시작했는데 지금 140년이 지난 오늘 가만히 보면 만약에 그때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직까지 동남아에 있는 어느 나라들처럼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들처럼 가난한 나라, 문명의 나라를 벗어나지 못하였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이 복음이 어쨌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문명화되고 개화되고 또 잘 사는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1885년 4월 5일이라 그랬잖아요. 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요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요 일이 있기 전에 1년 전에 고종 황제로부터 선교를 시작해도 된다. 맨 처음에는 뭐 교회 세우라 허락을 안 해줬어요. 교회 대신 학교랑 병원 사역을 시작해도 좋다. 이렇게 고종 황제가 허락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김교묵 선교사님도 태국에서 뭐 해요? 학교 하잖아요. 그 나라가 불교 국가인데 교회를 크게 세우고 뭐 이거 어려워요. 하지만 학교를 세우고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어쨌든 20여 년 이렇게 감당하고 계신데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 들어와서 하셨던 일이 요 일이에요. 그렇다면 1884년도에 7월 달 고종 황제가 선교 윤허를 허락을 했는데 요 일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고종 황제가 눈 뜨더니 선교사들 들어오라 그래 뭐 이랬을까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 영상 좀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선교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온 것을 그 시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국가의 공식적인 허락을 받은 시기는 그보다 앞선 1884년 고종의 윤허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당시 선교 개척자를 기억하는 사진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장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1866년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사망한 병인박해를 구실 삼아 조선을 침공한 프랑스. 가tun의 통상을 거절했음에도 서해안에 중무장한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가 출몰해 수로를 탐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평양 국민들이 격침시킨 사건으로 벌어진 조선과 미국의 전투. 해외 열강들의 간섭과 세도 정치 등으로 혼란을 겪은 19세기 말 조선. 고종은 부국 강경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1882년 고종 19년에 제물포에서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수호 통상 조약 체결 이듬해 조선의 개화와 독립을 위한 자원을 요청하고자 미국의 보빙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사절단과 우연히 만난 미 감리회 목사 존 가우처는 당시 일본에 있던 로버트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한국 선교의 가능성 파진을 요청합니다.
복귀한 사절단은 고종에게 전기 기술과 우편 등 신문물의 중요성을 보고했고 맥클레이 선교사는 김옥균을 통해 학교와 의료시설 설립 허가를 제안했습니다. 1884년 7월 2일 고종은 고심 끝에 이를 허락합니다. 맥클레이 선교사는 서울 정동 지역의 부지를 확보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미국 선교본부에 조선에 보낼 교사 1명과 의사 1명을 청원했습니다. 그의 보고 덕분에 아펜젤러 목사 부부와 스크랜턴 선교사 부부가 조선에 정착하며 한반도의 근대화와 감리교의 전파가 같은 날 시작됐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짚을게요. 예. 나라가 점점 기울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프랑스 함대도 들어오고 미국 상선도 들어오고 막 이러는 그런 상황에 이 왕으로서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이거 다 망해가는 나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개화파 그 젊은 관료들을 미국의 보빙 사절단이라고 해외 시찰단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쓰고 도포 입고 가쓰고 일본 요코하마 항을 떠나서 2달 만에 미국에 도착을 하고 미국에 도착해서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뉴욕으로 가는 이 사람들도 뭔 일이 벌어질지 몰라. 왕을 만날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기대도 되지만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대륙 횡단 열차를 탔는데 마침 이 보빙 사절단이랑 같은 열차 안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미국 선교국의 그 선교 정책을 책임지는 가우처 박사가 곧 그 열차에 타고 있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선교국 총무님이 타고 있었던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가우처 박사는 이 동양의 신비의 나라 동양의 한국의 조선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문이 열리기를 끊임없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런 분인데 마침 우연히 배에 열차를 탔는데 이상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도포 입고 갓쓴 그런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웬일이냐 그랬더니만 이 아메리카의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상황이 어떠냐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듣고 이 만남 이후에 이 가우처 박사가 일본 선교사로 있던 맥클레이한테 급하게 전보를 칩니다. 조선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지 좀 알아보라. 뭐 이렇게 연락이 돼가지고 뭐 대통령을 만나고 갔고 또 뒤에서는 가우처 박사랑 맥클레이 미 선교부에서 그 고종 황제에게 조선이 부국강병이 되려면 복음을 빗장을 열어야 된다. 그 여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학교랑 병원을 세워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주고 고민 끝에 고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흥선대원군이잖아요. 흥선대원군은 뭐 하던 분이야? 쇄국 정책하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문 활짝 여는 거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종 황제가 고민하다가 선교 윤허를 합니다. 허락을 해요. 교회 세우는 거는 걱정되니까 안 돼. 대신 학교랑 병원 세워봐. 뭐 이래가지고 드디어 1884년 7월에 7월 2일인가 4일인데 선교 윤허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맥클레이가 미국에 연락해가지고 아펜젤러랑 또 언더우드 감리교의 또 다른 선교사님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조선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기차를 타는데 왜 하필 거기에 가우처 박사가 타고 있었어? 또 이 가우처 박사가 그냥 관료가 아니라 조선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분이 거기 딱 타고 있었던 게 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셔서 조선을 사랑하셔서 복음의 빗장을 열어주셨구나. 저는 특별히 이러한 것을 사도행전 8장을 읽으면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조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를 통해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똑같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대대적인 교회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있으면 잡혀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던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흩어져서 이 교인들이 뭐 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걸 꼭꼭 숨기고 나타나지도 않았나요? 아니에요. 지난주에 살폈지만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저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을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고요. 성령이 임하니까 초대교회, 그 연약한 교회가 크게 막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읽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이런 분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요. 성령을 체험하고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앉은 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당으로 뛰어갔잖아요. 이런 일들. 또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요. 그래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어쨌든 좋아요.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으니까 억지로라도 이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을 흩으셨잖아요.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외치지 아니하면, 대신 뭘들을 들어서 외치게 한다고요? 돌들을 들어서 외치게 한다. 야, 우리가 분명히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대신 다른 거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촛대를 옮기리니 뭐 이런 말들도 나오잖아요. 분명히 부름 받았는데 사명이 있는데 감당 못하면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어쨌든 초대교회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흔들어서라도, 흩어지게 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늘 리더들은, 일꾼들은 위기 상황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위기는 곧 기회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빌립이라는 사람,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 집사도 초대교회 7 집사였는데 7 집사로 세움받아서 교회 안에 사역을 감당하다가 흩어져 가지고는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사실 일어나요. 베드로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온 성이 두루 기뻐하였다. 큰 기쁨을 얻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박해의 상황 가운데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 성에서 요긴하게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번에는 빌립 집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26절 말씀 좀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시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경험한 이 빌립 집사에게 이번엔 다른 감동을 줍니다. 거기를 떠나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남쪽으로. 근데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는 광야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거기를 보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빌립 집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거기를 가야 됩니까? 거기 아무도 없는데 거기 왜 갑니까? 이렇게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그 광야 길로 갔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이해는 안 됐지만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갔더니만 거기에 누가 있었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 말고요, 땅끝인 에디오피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거예요. 거기 갔더니만 마침 에디오피아 네시, 우리가 네시라 그래가지고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뭐 가끔 사국에 뭐 목소리 남자인데 목소리 이래 뭐 가난한 목소리로 마마 뭐 이게 네시가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경제기획부 뭐 과장 그 이상 장관이에요. 왕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리더예요, 리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침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하러 왔다가 어쨌든 외교를 위해서 왔는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도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면서 받은 성경책을 펴가지고 읽는데 성경책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신한철 권사님이 매주일 와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이렇게 쓰시는데 쓰시는 거 다 아셔요? 어렵죠? 예.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 선한 마음으로 성경책 받았으니까 이렇게 읽는데 도무지 뭔 얘기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요런 때에 이 빌립이 다가왔던 거예요. 빌립이 다가가가지고, 그러니까 빌립이 혼자 그냥 임의로 다가간 것 아니에요.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보니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마침 성경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뭐 가기 싫으면 뭐 기분 나쁘면 피곤하면 안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성령이 광야로 가라 그래서 갔던 것이고 마침 갔더니만 에디오피아 네시가 글을 읽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성령이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가까이 갔습니다. 이때 들려지는 그런 소리가 이사야서에 있는 53장의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묻습니다. 지금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무슨 책을 읽으십니까? 재미있습니까? 뭐 어떤 내용입니까? 뭐 이렇게 물었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네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1절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가만히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였고요. 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직접 보고 있었던 그런 거예요. 마침 그때 읽었던 책이 이사야 53장 말씀 어떤 말입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동안 성경 말씀을 가까이 늘 읽었기 때문에 요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복음과 관련된 고난당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딱 알잖아요. 근데 문자로 읽는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묻지 않습니까? 뭐라고 물어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궁금해가지고 계속 묻습니다. 그러니까 옳다 싶어가지고 같은 마차에 올라앉은 이 빌립이 말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이 어쨌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이 빌립이 가까이 갔고 또 마차에 오르라 그래서 이제 올라앉았어요. 내가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랑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묻는데 이 얘기가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거냐고 누구를 말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빌립이 준비가 만약에 안 됐다라면 나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에디오피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다시 올까요? 어떨까요? 안 왔어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전혀 빌립이 준비가 안 되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은 뭐 먹어요? 그 나라에는 뭐 사람들이 주로 뭔 일 해요? 그 나라 여행 가면 맛집이 어디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만 잔뜩 하다가 이거 이제 저도 이제 바빠가지고 헤어져야 되는데 안녕히 가십시오. 이러고 만약에 헤어졌다. 에디오피아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다시 왔을까요? 어떨까요? 전혀 안 왔을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아무나 하나님께서는 안 쓰십니다. 준비된 사람,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빌립이 잘 준비되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36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이 빌립이 세례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발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졌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나도 세례받고 구원을 받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물이 있는 것을 보니 마차를 멈추게 하고 나 세례받고 싶은데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제가 공부한 한국교회사 복음의 문이 딱 열린 게 우연히 민영이 박영효랑 뭐 이런 사람들이 기차에 타는데 우연히 가우처 박사가 거기 앉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선교의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런 것이 1884년 한반도 조선 땅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 이 빌립이 모든 일에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 성령의 지도하심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우리도 순종한다면 우리도 선교 역사에 한 가정을 한 개인을 구원하는 데 우리 인생도 쓰임받으시다는 사실을 우리 유정교 식구들이 꼭 기억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제가 곧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부담은 뭐라고요? 사명이다. 여기 여기 키보드가 있는데 지금 키보드가 덮개가 깨끗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온 지 이제 3년 됐는데 계속 저기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양공자 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거 집에 가서 빨고 와도 되죠? 이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빨아 오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웬일이세요? 그랬더니만 여기 때 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대요. 이거 뭐예요? 부담은 뭐예요? 부담은 사명이에요. 뭐 우리 교인들 헌신 다 해요 사실. 근데 유독 저 꼬질꼬질한 이 덮개가 왜 양공자 권사님 눈에 들었을까요? 이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다른 때에 느끼지 못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부담이라 그래요. 부담은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준비돼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식당 가가지고 맛있으면 얘기하지 않아도 어디 가보라고 그지 맛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식당 주인이 선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 않는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맛있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너무 좋았더라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다시 결단하기를 예수 믿고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바뀌었다라는 그런 체험, 그런 기쁨, 그런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하려면 잘 준비돼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전도 폭발도 하고 제가 뭐 암송하십시다, 외우십시다 뭐 이런 제안을 자꾸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 난 못해, 뭐 난 나이 먹었는데 뭐해 이렇게 뒤로 빼지지 마시고요.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잘 훈련 받아서 오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잘 훈련된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더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